요즘 우리가 신문을 읽거나 또 TV 뉴스 보도를 들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번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없을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좀 더 선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바꿀 수 없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당시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을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녀, 이방인, 그리고 죄인처럼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을 로마가 파송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했고, 때로는 현지인을 고용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도록 할당제 형식으로 책임을 맡겼어요. 월급이 따로 없어요. 많이 거두면 자기에게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지인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거두리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있고 능력이 타고난 사람을 뽑아서 팀장 역할을 하는 세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동족에게 미움을 받았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본래 그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안면몰수하고 자기 인격과 가문을 팔아가면서 돈 버는 데만 생명을 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리고라는 곳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여리고 도성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도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참으로 그 시대는, 그 당시에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진풍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자기가 하던 일을 제쳐놓고 달려 나옵니다. 거리로 나와보니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기는커녕 사람들 틈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체면 불구하고 옆에 있는 가로수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그 뽕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중요한 첫 번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하는 그런 어떤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갈증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한번 만나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삭개오는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 속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죄책감과 갈증, 허무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봅니까? 마음에 그 사람이 큰 구멍을 가진 사람을 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큰 집,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재산이 눈에 들어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봐야 돼요. 어쩌다 우리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몇 평에 사는 거예요? 어디 살아?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직업이 뭐야? 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는 바로 봐야 돼요. 집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꾸미고 사는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내면 깊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큰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모르고 지나가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가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니 그거 삭개오 언제 어떻게 하셨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역사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해서 너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이 말을 들을 때 삭개오가 순식간에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마주 앉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주 앉은 거예요. 삭개오와 죄와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가 마주 앉은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이상한 일이지요. 삭개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재산을 반이나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세리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장부를 확인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 배상의 액수는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토색한 것에, 그 빼앗은 것에
5분의 1만 더 얹어서 갚으면 되는데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액수의 20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감동을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위함이라.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기의 받은 모습을 간증할 때 예수님이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때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죽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죽은 사람만 많아요. 산 사람이 없어. 그냥 십자가에 죽었대. 그래서 내가 천국 간대. 그 다음에는 남은 생애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것만 얘기해요.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받았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돈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던 사람도 없어요.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하면 그의 이름과 가문, 믿음,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벌이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날 때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어집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게 돼요.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로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제주도는 아주 우상단지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 제주도 가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기풍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초대 한국 기도사에 보면 그분이 예수를 딱 믿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가 첩이 있었거든요. 첩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첩살이 하는 것, 첩을 두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 그러니 오늘부터 너는 나를 떠나라. 그냥 첩을 그냥 발로 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일정한 재산을 주고 미안하다 그동안. 그러면 첩을 떠나버렸어요. 이 첩이요. 거기에 이기풍 목사의 그 행동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바로 제주도에 생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는지 몰라요. 어느 마을은요, 예수 믿고 온 마을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가게가 문을 안 열었어요. 그 정도로
초기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한 영향력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와서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변질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비극은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데 실상 내면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돈 이야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고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퇴색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보다 훨씬 많지만 사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회는 1919년에 3.1 독립운동할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요, 총칼 앞에서 무언으로 그들이 항의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이 헌법 안으로 우리나라 헌법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거든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세요.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날 때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려요. 이처럼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들 염두에 두고 나누어 쓰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항상 우리 집, 우리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삭개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해를 끼쳤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지나치게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했으니 이건 분명히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것이 삭개오의 생각입니다. 흔히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변화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진정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가 아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돈에서 마음이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면 결국은 이 사회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삭개를 만나시듯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물론 이 속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반을 나누고는 그 동네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기정초풍할 겁니다. 아니 저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돼가지고 저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기절초풍할 만하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으세요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리고 성을 들썩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삭개오같이 저렇게 악한 자가 예수를 만나니 저렇게 변하는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부를 들고는 자기가 토색한 집안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에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고 빼앗았습니다. 약 10만 원 정도를 빼앗은 것 같은데 여기에 4배를 붙여서 40만 원을 드릴 테니 받으세요 하면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여리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와 같은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남을 짓밟고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생의 소원 성취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 탈북자 사역 또 조선족 사역 또 전도팀들을 만들어서 전도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막상 개척하고 나서는 그 개척 6개월 동안은 남양주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성장해가지고 엑츠 그 총장님이 와가지고 그 설교를 할 정도로 아주 성장을 했는데 새벽 기도가 그때 당시엔 2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좁은 그러니까 한 15평, 20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명이 이렇게 나오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2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여기 이 땅을 샀는데 무슨 6개월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200만 원으로 13억 5천짜리 땅을 계약해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시작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 우리가 6년도에 여기 들어왔는데 2006년도 4월달 부활절 주일로 여기서 예배했는데 그냥 빚 갚는 데만 너무 일자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여기 이제 처음 예배당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뭐 전도 집회도 막 하고 주변 남양주 지역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 뭐 전도 세미나도 막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목사님들도 여기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저기 유흥업소, 구리에 나가면 유흥업소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 중에서 제일 좋은 술집을 찾아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엄청난 대접을 받을 거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유흥업소에 들어가면 깡패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먼저 주인을 찾으래요. 주인을 찾아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할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흥업소, 그 돈 많이 버는 그 업주의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어찌 하다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마음에는 허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하면 일로 오라고. 그래서 VIP 룸에 데리고 들어가서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사업 빨리 정리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음식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봤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교만한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봐 찔러봐야 피도 안 날 텐데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은 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도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짜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죠. 죽기만 합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만 평생 얘기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으니 천국은 가겠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있는데 부활은 없어요. 그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변화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장합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 144장, 세기포르 찬송가 144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144장입니다. (144장) 세기포르 찬송가 144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시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물을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될 때 여리고성이 감동을 받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가슴 속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는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 가슴 속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을까?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변화받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전도받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으면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